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꼭 기억해야만 하는 성경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 모든 이름들, 역사들, 사람들, 이런 것들이 수천 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한 번의 어떤 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타날 기적의 역사들, 지금도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사회마다 반드시 보내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 자신, 이 시대에 모세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셨던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나는 모세와 다르다 아니에요.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역사,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 광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대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빛을 세상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얼굴, 그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가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또 이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과 교제해 보았습니다. 걱정, 근심이 얼마나 태산같이 짓누르고 있는지, 좋은 웃기는 얘기, 행복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전부 다 힘들어요. 전부 다 괴로워요. 낯빛이 어두워요. 세상에서 가장 깜깜한 밤 같아요. 제가 보는 이 얼굴빛처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 앞에 나누는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여건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숙제에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나는 무능하고 부족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대는 뭐라고요? 우리 얼굴에 이 광채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누는 이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광채가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비추고 우리의 교회를 환한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낯빛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의 빛은 동일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늘었고 이 빛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빛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 문학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껍데기입니다.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 불러요.
이 빛은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가장 끔찍하고 깜깜한 부분을 밝히시고 맑히시고 씻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빛입니다. 누구냐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 올라와서 아이고 숨 한 번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가쁜 호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생각마다 생명의 빛 되시고 나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부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 참 빛,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 정도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었대요. 각 사람에게, 나에게, 장로님께, 권사님께, 집사님께, 성도님께 각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나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조각이라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꿰뚫고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을 비추어 주시고 그 어두운 것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작정하시는 성도의 낯빛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뭔지 아시죠?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조건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해결이 돼야 빛이 나는 거죠. 뭔가 구멍이 열려야 빛이 들어오죠. 우리 계산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면 있게 되는 겁니다. 공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이 우주를 비추는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가능성이 부족해 보이고 수십 년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깊은 자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답니다. 어떤 광채일까요? 광채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요, 광채 즉 빛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뿔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뿔. 두 가지가 동일한 단어예요. 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처음 라틴어로 번역이 된 첫 번째 번역책이 불게이트 번역인데요. 영어 발음으로는 벌게이트겠죠. 그 불게이트 번역을 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번역할 때에 그 얼굴에 빛,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그 얼굴에 뿔이 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뿔이 나더라.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이 모세상을 조각을 했는데요. 그 성 베드로 성당 집사님, 성 베드로 성당이 몇 군데 되나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찍고 가야 돼요. 그 교회가 그 콜로세움 그 근처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모세를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상의 머리 부분을 보면 뿔이 나도록 이렇게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대요. 근데
1유로를 넣으면 불이 확 켜진다네요.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1유로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언젠가 한번 가서 뿔이 있나 보시죠. 그러나 이 빛도 그렇고 뿔도 그렇고 이것은 뭐 기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어려운 숙제가 이제 막 끝났고 끔찍한 광경을 바라다 본 이후에 그의 얼굴에서 낯빛에서 광채가 날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 이럴 때는 온화한 빛이 나죠.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둥그런 그 광채가 이렇게 후광처럼 빛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모세의 얼굴 광채는 그런 광채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뿔이 뾰족뾰족 나가듯이 빛이 번쩍번쩍 빛나듯이 직선적이고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환한 빛이에요. 감출 수 없는 빛입니다. 그 빛이 나타날 때가 모세가 자그마치 나이가 80세예요. 80세. 80세면 이제 어떤 나이인가요? 몸이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어요. 왕년에는 좀 뛰었는데 요즘은 계단만 올라가도 시큰시큰거려요. 관절들이 다 닳았습니다. 근육이 말라가지고 옛날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힘 가지고 살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아이고 끔찍해. 난 그때까지 안 살을 거야. 80세가 되면은 이제는 기다리는 것은 갈 날만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모르면 그래도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저랑 대화할 때도 제가 그렇게 위로해 드릴게요. 얼마 안 남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세 80에 그 얼굴에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나타났다고요. 광채가 우리 권사님들 마냥 광채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끝났다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의 전성기가 왔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기도의 전성기가 왔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할렐루야. 네, 모세가 80세에 이 광채가 났어요. 그 전에도 이 전성기가 있었죠. 궁궐에서 잘 나갈 때가 있었죠. 애굽 왕의 궁에서 이 공주의 양자로 그렇게 나아갈 때야 번쩍번쩍 빛났겠지만 그 성경 어느 구석에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염소와 양들과 지내는데 한숨 나죠. 한숨 납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이 양들 물도 못 먹고 굶어 죽을 판인데 어디에서 물을 찾아요? 오늘은 어디에서 자야 됩니까?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80에 부름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그 두 팔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품에 안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모세의 팔에 들려진 이 10계명은 처음 주신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24장 계속 그 뒤로 한 10장, 10장 가까이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이미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에 이미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깎고 직접 그 위에 글씨를 파고 직접 모세에게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려고 딱 내려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금송아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이거 답답해 미치겠다. 우리가 섬길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다오. 여기에 이 군중 심리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럼
금조가리 이런 거 있으면 다 한번 모아보시오 해가지고는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 그래요? 금송아지가 나왔대.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라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로서는 이 배은망덕한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분노에 이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땅바닥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고 그것을 깨트려서 갈아서 물에다가 마시게 합니다. 백성들. 그래도 안 돼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할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누구냐? 레위 지파가 나서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죽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무리 괘씸해도 그렇지, 그 어려운 가운데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피 나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무슨 3,000명이 죽었다면 그 지역은 피바다입니다. 이 끔찍한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부끄럽지만 붙잡아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아버지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간절하게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에 있었는지 끔찍해서 도망을 쳤는지 아우성을 치는 자리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보인 것은 무엇이냐? 이 모세가 백성들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들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입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해지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뭐 자동차가 2천만 대가 넘 2명 중에 1명이 자동차를 타고 뭐 아파트가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세우고 그거 맛보고 그거 재미 보느라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라고 십자가는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쳐다보고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나오고 사람 간의 상처받으면 떠나고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교회가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이 땅 위에서 소망 잃은 사람들이 생명 하나님 바라보며 나와서 소망을 확인하는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 손가락질하면서 저 교회는 이래, 저 교회는 2단이야, 저 교회는 3단이야 누구나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로막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가정의 모세로 세운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수입이 떨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날 때 한숨 쉬며 가슴 치며 통곡하며 법정 또 쫓아다니면서 이혼하네 마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대에 부름받은 가정의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아버지 이놈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년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돌판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거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34장 1절 말씀 한번 가서 볼게요. 3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누가 만들라?
너는,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친히 돌을 깎으시고 돌에 글씨를 새기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네가 만들라는 것이죠. 네가 만들어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절 말씀 보면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산 꼭대기 하면 왠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외로움, 그렇죠. 내 외로움 자리, 주변에 누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꼭대기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 자신의 문제죠. 나 자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앞에 보면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금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자리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과열하지 않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불러서 다시 모세로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대박이 나서 야호 드디어 됐다.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채는 사라지지 않는 광채예요. 영원한 생명빛입니다. 약속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를 우리에게도 기대하신다면 우리도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문제 앞에 서지 말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라고요. 날마다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라도 잊을까 봐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가 빛이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흔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추어져야 돼요. 간직하는 빛이 아니라 드러내야 됩니다. 아, 저분은 달라. 이런 순간에 어떻게 찬송할 수 있지? 이런 순간에 어떻게 소망을 말하냐고. 다 끝났는데 이런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여서 무너뜨릴 생각 안 하고 살려보자고 기도하냐고. 달라. 영향력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의 영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광채가 없다. 오늘 아무래도 예배 마치고 교제의 시간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로 가릴 만큼 가렸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라도 빛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저절로 빛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억지로 이것을 웃지 않으면 좀 무서운 싸나운 모습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웃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싸나워 보이거든 격려 좀 해주십시오. 그 광채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막 여기저기 막 빛이 막 나옵니다. 아, 말씀을 받았구나. 아, 말씀이 접촉이 됐구나.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안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눈빛이 막 보여요. 그렇죠, 권사님? 아닌가요? 권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전도사님이 대답을 안 해요.
이러한 빛이 오늘 나오기를 바라요. 두 번째, 모세는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이 40일 주야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이전에 첫 번째 한 10계명을 받을 때 40일, 그때도 40일 주야로 있었는데요.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40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받은 율법책을 깨트려 버렸거든요. 율법의 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실패하면 안 돼요. 절실하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저 200만이 넘는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에 이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그 4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낯빛이 달라요. 그래서 환한 대낮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도 귀하지만은 그 깜깜한 새벽길을 깜깜한 길을 뚫고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새벽의 기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빛나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기도하는 자리는 영육 간에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물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은 기도하는데 우리의 몸뚱아리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것 가능한 것 여기도 잡을 수 있고 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잡을 수 있는 내 손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렵니다. 손을 모으게 돼요. 이것저것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가고 싶은 것, 보이는 것,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내 눈마저 꽉 질끈 감고 오직 내면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눈 꽉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의 모습 이 자체가 우리 구원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눈 뜨고 기도한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영육이 동일하잖아요. 기도의 자리,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한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직전까지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거기다가 넙죽넙죽 절하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절을 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어서 3,000명이 죽어졌는데 그 피바다 그 피냄새 가득한 그 골짜기 속에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용서해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죠.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판단했던 모세가 지금은 그 모든 판단의 기회조차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 같은 내 이름,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돌을 파내고 친히 돌에 글씨를 새긴 그 돌판 깨트려졌어도 갈아서 없어졌어도 괜찮아, 내가 다시 줄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러한 배반의 관계 속에서도, 쪼개진 관계 속에서도 괜찮아, 내가 다시 시작할게.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 인생이 깜깜하고 망했다 좌절하는 그 인생길 문제가 아니에요.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불확실한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마조마 떨 것이 아닙니다. 내 발에 등불이 환히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 낯빛이 빛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백성들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백성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 광채로 인하여서 백성 앞에 수건을 가리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멋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 낯빛을 보기가 두려워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는데 도대체 뭐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권위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 기도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지배하는 그 너머에 있는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쉽게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층 빌딩 중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기계 문명 과학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이러한 자부심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의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 빌딩 무너질 때, 그 길바닥 갈라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나는 이 길 간다. 이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작은 소년을 골리앗 앞에 세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돼. 등치를 봐, 안 돼. 저 사람들 무기를 봐, 안 돼. 우린 가면 죽어.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저 땅을 삼키리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그러한 그 현장 속에서 이것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재미가 있어요. 분명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태예요.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사람들이 이 기묘한 이러한 꾀를 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지?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끝내야 되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한번 받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변합니다. 확신에 차게 됩니다.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저 부들부들 다달다달 떠는 거죠. 바람만 살짝 불어도 죽을 것 같이 주저앉게 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태풍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사심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는 것,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있는 사람들은 맞닥뜨리는 문제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 지나서 간증할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이 더욱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마주할 때에 왜? 무슨 일 있어? 좋아 보인다? 뭐야?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오늘 모세는 자기도 몰랐대요. 나도 모르는 광채가 우리 속에서 겉으로 품어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잠시라도 어떻게 한번 피해보려고,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순간 땜빵용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서의 예배의 현장, 그러한 성도들이라면은 이 얼굴빛, 이 강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빛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공통점이죠. 어떤 문제를 놓고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왜 하나 모르겠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꾸 걸고 넘어지고 딴지 걸려고 하는 그런 습관 속에서 빛이 날까요? 안 납니다. 어렵지만 해야 된다면,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면 해봅시다. 가봅시다. 그러한 가운데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언제 하신 거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보훈, 흔히 말하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아멘. 이런 복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복이 있는 너희는 복받아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영향력을 나타내라. 그 빛이 너희 내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너희의 가정을 비추고 너희 교회를 비추고 너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영향력을 끼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좀 쪼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찌꺼기 같은 이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 이래의 그 건강한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3년의 계곡,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의 계곡, 지진으로 인한 끔찍한 소식에 떨리는 바다, 이런 가운데서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얼굴에 광채가 다시 한번 빛나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서 세상을 비추는 광채가 빛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